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금요일에 주님께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2003년에 저기 경기도 서울 옆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좀 교인이 많아서 1, 2, 3, 4부 예배까지 드렸는데 제 기억에 1부 예배가 그때 20년 전이어가지고 6시 반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늦어도 6시에 일어나야지만 세수하고 늦기 전에 교회 올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겠죠? 그날도 어느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일찍 잠이 들었는데 토요일 새벽부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이 오른쪽? 왼쪽이었나? 배가 콕콕 쑤시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야 되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습니다. 근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 아파. 왜 이렇게 아프지? 그렇게 하다가 시간 돼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앉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계속 끙끙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 그 교회 옆에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숙이고 걸어서 그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파서 막 너무 고생하다가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제가 응급실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 못하고 고개 쭉 이게 몸을 말고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프다고 얘기 안 하니까 안 아픈 줄 알고 거기서 막 아이고 아파 하고 소리 지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한테는 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아이고 혼자 끙끙 앓다가 보니까 좀 덜 아파졌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살던 목사님이 차에 태워줘서 다시 응급실로 갔습니다. 전 손도 못 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초음파 검사도 하고 막 너무 아파서 손도 못 대겠는데 초음파 검사는 뭐 바로 이렇게 쭉 누르지 않습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사했는데 이거 맹장 같다. 급성 맹장염 같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터질 뻔했다고. 터지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수술은 끝났지만 여전히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파서 응급실 통해서 수술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이 이제 병문안을 병원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병원 신방 오신 그 성도님들께 제가 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제가 신방 가서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해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요? 집에 가서 할게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병원 신방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뭐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들 기도해 주시는지. 어떤 분은 몇 마디 안 하시고 막 울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확신한 게 있어요. 목회자건 성도님이시건 정말로 주의 뜻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걸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또 목사가 되었는데요.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뭐 필요하거나 뭐 아쉬운 거 있으면 그냥 눈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억울하고 저거 억울하고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통보하면 하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주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게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번 달에 10월이 막 시작됐긴 했습니다만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지난달부터 이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절망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 하필 이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또는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저 인간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어. 저 인간 때문에. 그때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때 저 인간 말만 안 들었으면 이 고난 없었을 텐데, 이러면서 남 탓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니까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 버려진 게 아니구나.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 하래요? 찬송하래죠.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고난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돼서 즐거움이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즐거움이 나에게 있을 때는 이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곡조 붙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가장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심각한 고난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자, 13절에서 고난을 얘기하시고
이럴 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육체가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정신이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찾아와도 건강하면 도전하고 도전해서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대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이 영혼의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굴 초청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누구죠? 교회의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뭐 하는 겁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장로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이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러면 그들은 신방을 가서 그 아픈 자를 위해 기름도 바르는 게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분, 고난 중에 있는 분,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집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아픈 사람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오셨어요. 전화 신방했더니 아유 목사님 일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분이 몇 주 후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어디를 오래 갔다 오셨어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저 실은요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입원하셨는데 왜 연락 안 하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요 이 교회에 있는 그 여자들이요 하여튼 나쁜 말 퍼뜨립니다. 믿음 좋은 척 다 하더니 아팠네,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너도 똑같네,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흉본다고. 근데 그걸 많이 봐가지고 자기도 그런 일 당할까 봐 얘기를 안 했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그룹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흉볼까 봐 두려워가지고 기도 요청 못한대요. 성경에서는 교회 장로들 불러서 기도받아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우리 교회 누가 아프다고 막 달려가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비 걸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건 뭐냐면 서로 해서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잔치는 뭐 우리가 축복 안 해줘도 다 기뻐하실 거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연락하세요. 저한테도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하시고 여기 적혔잖아요. 교회 장로들한테, 장로님들한테도 하시고 권사님에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 빨리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랍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뭘 믿음으로 기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이 아픈 분을 뭐 해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건 기도하고 기도를 안 믿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거기가 이제 잘 사는 동네였어요. 저기 그 잠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뭐 어떤 잘 사는 곳이었는데 이제 학생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어떤 집 아이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정말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30대였죠. 30대에 제가 얼마나 더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막 정말 교회 떠나가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고 이제 에너지가 좀 빠졌으니까 다가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걔는 안 돼. 그 자식은 안 된다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해놓고서 그 자식은 안 된대요. 야, 하나님께서 막 기도 응답하시려고 여기까지 이제 요거 막 쏟아부어 주려고 그러시는데 기도하신 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자식 안 돼. 아니 기도한 사람이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마음과 정신이 아프다니까요. 우리를 아픈 채 버려두신 것이 주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합심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입술로 기도한 것을 쏟아내지 말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더 기도하자. 마음에 의심이 들어도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니까 우리 정말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다 쏟아내면 어떻게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자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고쳐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줄 거니까 제발 믿음의 기도 좀 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5절 하반절 보시면 그 사람이 혹시 뭘 했을지라도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뭐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뭐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랍니다. 서로. 주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능력 줄 것이다. 그러니 서로 뭐해라? 기도하라. 여러분 서로 기도하려면 상호 간의 신뢰, 서로 간의 믿음 이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성도를 볼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너도 문제 있고 나도 문제 있다. 너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직케 하셨으니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자. 그 진정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6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적혀있는데 어떤 말씀이 적혀있죠?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심을 믿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역사하신다. 크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비전교회 안에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세계의 비전교회 성도들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역사는 이미 강하게 할 것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믿고 달려나가면 됩니다. 난 못해. 그렇죠, 우리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17절, 18절 보시면 갑자기 엘리야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을까? 이렇게 오해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응답이 잘 돼. 여러분, 기도 능력의 응답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쁘게 들어 쓰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랬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간절하다.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에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지속적인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겁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라. 이것저것 해놓고 하나 더 안전장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 고침과 받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한 것 의심하면서 내 입으로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확신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응답하신 분이시요 주의 뜻대로 드린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도 엄청 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합니다. 모이는 것을 폐하고 말씀 듣는 걸 지겨워하게 만들고 기도는 의미 없다고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의 정보만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로 인해 파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어디 나가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힘있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서로가 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능력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